오늘은 제18자 수요 세미나를 하겠습니다. 제목은 성경으로 본 중보기도, 성경으로 본 중보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도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주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중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용어를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고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바른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서론으로 좀 들어가서 중보 한문으로 이렇게 보면 가운데 중자 또 직길보 도울보라고도 하죠. 이게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중보라는 것입니다. 즉 여기에 해석을 보면은 두 사람 사이에 관계를 돕는 일 또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죄로 인해 멀어져 버린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돕는 일이나 그런 일을 하신 분이 곧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요즘 한국교회 목사와 성도들이 중보 기도라는 용어를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것을 사용하며 심지어 중보 기도합시다, 중보 기도에 동참합시다, 중보 기도 학교, 중보 기도 훈련, 중보 기도팀, 중보 기도 좀 해줘 등 성도들로 하여금 영적인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중보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중보의 문자적인 개념을 살펴보면 먼저 인터넷에 나오는 예스트 사전에 중보하다는 사이로 가거나 통과하다, 서로 다투거나 사람들을 화해시킬 목적으로 당사자들 사이에 활동하다, 중재하다, 조정하거나 중재하다의 조정을 의미합니다. 고로 중보 역할은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중보하고 계신다, 중재하고 계신다, 이러한 내용이죠. 자, 첫 번째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 중보자는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면 개역 개정 사판인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흠저역 성경은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여기 개역개정과 흠정역 킹제임스 성경의 내용이 좀 다르죠. 뭐가 다르냐면 개역개정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은 한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떤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여기에는 삼위일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엘로힘입니다. 복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은 뭐라고 하죠?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 말에 안 맞는 소리죠. 거기에 삼위가 계시는데 어떻게 한 분이 돼요? 말에 안 맞는 말입니다. 이게 삼위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근데 킹제임스 성경은 뭐라고 하죠? 한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일체라는 거예요. 일체. 그래서 한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한 하나님이라고 해야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한 중재자가 계신다. 그래서 근데 개역성경은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중재자도 한 분, 하나입니다. 중재자 다시 한 분이라고 하면은 이거 반복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맞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한 중재자라는 말이에요. 한 중보자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래서 그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중재자라는 것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역, 표준 세번역 개정판인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공동번역은 하느님은 한 분뿐이시고 하느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도 한 분뿐이신데 그분이 바로 사람으로 오셨던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자, 그렇다면 전부 개역 개정이나 세번역이나 공동번역은 하나님은 한 분으로 전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원본으로 들어가 보면 어떻게 그 말이 나오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헤이스라는 말은 하나라는 말입니다. 가르라는 말은 참으로, 진정으로, 참으로, 데우스, 하나님이, 헤이스, 여기도 그러니까 하나가 두 번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 한 중재자. 이게 정확한 말입니다. 원문에 맞는 우리가 번역본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카이 역시 메시테스 중재자 메시테스 중재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 하나님 카이는 무엇과 아드로폰 사람들의 또 아드로포스 사람이신 그리스도스 예? 바로 이 예수스 이 예수님을 그렇게 말로 이 예수스라고 합니다. 이 예수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번역본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번역이 잘 되었는가를 우리가 원문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킹제임스 성경이 제대로 잘 번역이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자, 율법은 약속을 받은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재자가 정해진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인데, 개역 개정을 보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면 율법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그것은 약속을 받은 그 씨가 오실 때까지 범죄자들로 인해 더해진 것이요, 한 중재자의 손에서 천사들에 의해 정해진 것이라. 이제 개역성경에는 여기 한이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중보자. 킹제임스 성경도 한 중재자. 중보자나 중재자는 같은 말입니다. 근데 킹제임스 성경은 중재자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한 중재자. 아까는 개역 개정에는 다른 번역본은 한이 빠져버렸어요. 근데 여기는 넣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성경은 언제든지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혼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때는 우리가 원본으로 들어가 가지고 한번 찾아보면 이렇게 원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새 번역도 그러면 율법의 영대는 무엇입니까? 율법은 약속을 받으신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범죄들 때문에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재자의, 여기는 중개라고 해서 중개자의 손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공동 번역 성경에는 그러면 율법은 무엇 때문에 있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약속된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누구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말을 하는 거죠.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려고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 율법은 천사들을 통하여 중재자의 손을 거쳐 제정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중재 역할을 할 것을 천사들이 알려줬다는 거예요. 알려줬다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중보자다, 중재자다. 이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메시투, 중재자. 원본에는 중재자로 나와요. 그런데 중보자나 중재자는 같은 말입니다. 20절을 보면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자, 킹제임스 성경 이제 중재자라 하면 하나만의 중재자가 아니로되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정확하게 삼위일체를 알려주고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은. 그런데 개역 성경이나 다른 성경은 이것이 제대로 잘 정리가 안 된 것입니다. 자, 중재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세 번역은 뭐라 합니까? 또 그 중개자는, 여기는 중개라고 해요. 중개방송. 중개. 좀 말에 안 맞는 소리입니다. 중개하는 거죠. 중개. 예수님은 중개방송 했습니까? 중개자는 한쪽에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공동번역도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중재자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 한 분의 생각으로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원본을 또 들어가 봅시다. 메시테스, 중재자죠. 중재자는 오직, 데우스, 하나님, 헤이스, 하나, 에스틴으로 이신이라. 그러니까 한 중재자, 한 하나님, 하나의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원본에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 킹제임스 성경이 원본에 맞도록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어떤 한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또 한 분이라고 덧붙여 말을 하면 이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한 하나님, 하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일체시다. 이런 것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더 나은 언약의 중재자, 중보자입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그러나 이제 그분께서는 더욱 뛰어난 섬김의 직무를 얻으셨으며 그것에 의해 또한 그분은 더 나은 약속들을 위해 세워진 훨씬 더 나은 언약의 중재사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더 나은 언약의 중재자라, 중보자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언약. 중보자로서, 중재자로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제 중보자라는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간에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께서 더욱 훌륭한 직무를 맡으셨습니다. 그가 더 좋은 약속을 바탕으로 하여 세운 더 좋은 언약의 중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훨씬 더 훌륭한 사제직을 맡으셨습니다. 그분은 더 좋은 약속을 바탕으로 하고 세운 더 좋은 계약의 중재자가 되셨으니 말입니다. 공동번역은 참 우리가 볼 때 참 재미있게 번역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훨씬 더 훌륭한 이제 사제직이라고 하는데 이제 캐톨릭에서는 신부를 사자라고 말합니다. 사제라는 말은 제사장, 제사 지내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개역 개정이나 킹제임, 혼전적 킹제임 성경 직무, 직분. 예수님이 어떤 직분, 훨씬 귀한 직분을 맡으셨다. 이걸 알려주는데 여기 이제 공동 번역은 제사장, 사제직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자로 항상 예수님은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는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이시니 이것은 첫 상속 언약 아래 있던 범죄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상속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개역개정에는 뭐가 빠져있죠? 상속이 빠졌어요. 상속. 새상속. 그런데 개역개정에는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언약의 중보자이시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상속과 언약은 말이 틀린 말입니다. 상속이라는 것은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부모로부터 받는 상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그래서 상속을 받는 거예요. 새 상속 언약의 중개자이신, 이거는 첫 상속 언약 아래 있던 이 첫 상속 언약은 누구예요?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첫째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범죄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누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상속,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상속, 유업, 하나님의 왕국, 킹덤 오브 갓, 킹덤 헤븐, 하나님의 왕국의 영원토록 유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상속이에요. 그런데 언약이라고 쳐도, 그리고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기업이 아니에요. 유업입니다. 유업. 세 번째 또 봅시다. 새 언약의 중재자라고 했죠. 영원한 유업, 개역개정이나 같은 말입니다. 공동 번역도 새로운 계약의 중재자였어요. 새로운 계약이래, 계약. 상속의 중재자였죠. 상속의. 영원한 유산이래, 유산. 영원한 유산. 영원한 유업. 유업.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면 유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본으로 들어가다 보면, 우리가 여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디아데케스 언약의 카이네스 세 메스테 중보자, 중재자, 클레미아스 상속에. 그래서 여기는 언약도 들어가고 상속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속도. 그러면 아까 우리가 개역 개정을 보면 새 언약이 들어가죠.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도 새 상속과 언약이 들어갑니다. 이게 정확한 겁니다. 개역 개정에는 상속이 빠져버리거든요. 상속 빠지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상속이라는 건. 다른 데도 다 상속이 빠졌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상속을 받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을 받는다. 그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새 언약의 중개자이신 예수님, 히브리서 12장 24절. 개역 개정,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들을 말하는 피, 그 뿌리는 피에 이르렀느냐. 그러면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가 누구냐?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들을 말하는 피입니다. 그 뿌리는 피에 이르렀느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어가서 뿌립니다. 뿌리. 그래서 예수님의 예수님의 피로 뿌려요.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을 받아가지고 옆구리에 물과 피가 다 쏟아졌어요. 뿌려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재자이시다. 히브리서 잘 말씀해 줬죠. 새 번역도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 전부 반말로 써버렸죠. 예수님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분이 그렇게 나왔는데, 그 다음에 공동 번역도 그리고 새로운 계약의 중재자이신, 계약이라고 했어요. 계약이 아니에요. 계약이 아니에요. 언약에 예수가 계시고, 예수가 중재자, 예수가 뭡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이렇게 나와야죠. 그런 원본으로 딱 들어가 보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이 나와요. 언제든지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뭐 다들 성도님들이 원본을 볼 수는 없겠지만은 목사님들이 이런 문제는 좀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이죠. 디아테케스, 언약이라는 말은 뭐냐? 디아테케스, 언약의 네아스 새 언약, 메시데, 중보자, 중재자라. 그래서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재자이시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새 언약을 주신 중재자이시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변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 1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넘어갑시다. 세 번째,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공동 번역도 나는 믿음의 자녀인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그러나 혹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 그 원본을 한번 들어가 보면 테크니아 자녀들아. 아까 킹제임스 성경은 어린 아이들아 철들어 나와요. 영어로는 철들어 나와요. 그러나 원본에는 철들이 아닙니다. 자녀라고 해야 돼. 자녀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보는 거죠. 어린 애들만 자녀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른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는요, 미국에서는 이렇게 가족을 이렇게 말을 하면은 철들이 몇 명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How many children?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니까 자녀가 몇 명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그걸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할 때 그걸 어린 아이로 번역을 해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이런 문제는. 그런데 여기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제가 밑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페디아 어린이, 페디 아이, 나의 어린 아이들, 나의 사랑하는 아이들아, 이게 원본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어는 나의 little children이라고, 나의 어린 아이들. 킹제임스 성경 NIV는 my dear children, 나의 사랑하는 아이들아, 예?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런데 이제 영어는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원본으로 들어가 보면은 자녀들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자녀라는 말이 맞습니다. 여기다가 어린아이까지 다 집어넣어 버리면 그런 고정돼 버리는 거예요. 어린 애들에게만이 고정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라는 포괄적으로 여기에 하나님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좀 자세하게 성경을 봐야 돼요. 중재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하느니라.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공동 번역도 예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중보자라는 거야. 중재자라는 거야. 예수님을 거치지 않고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거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중재자는 누구예요? 우리의 중보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자, 두 번째로는 중보 기도자가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중재 기도자는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자,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신 예수님이 이사야 53장 13절에 예언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여 강한 자와 함께 탈주할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의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죄인과 같이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그분이 그렇게 나와야 되는지 개혁 성경에는 조금 말이 안 맞는 소리지만,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로 하여금 위대한 자들과 몫을 나누게 하리니 그가 강한 자들과 노력한 것을 나누리라. 이는 그가 자기 혼을 쏟아. 개혁 성경은 혼을 전부 영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수월은 혼입니다. 혼을 쏟아 부어 죽기까지 하며 범죄자들과 함께 계수되었기 때문이라. 그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 누가?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셨으며, 이게 중재자. 범죄자들을 위해 중보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가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자기 몫을 차지하게 하며 강한 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겠다. 그는 죽는 데까지 자기의 영혼을 서슴없이 내맡기고 남들이 죄인처럼 여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졌고 죄지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중재에 나선 것이다. 공동번역은 나는 그로 하여금 민중이라는 말이 나와요. 민중을 자기 백성으로 삼고, 이제 뭔가 좀 색다른 말이죠. 대중을 정리품처럼 차지하게 하리라. 이는 그가 자기 목숨을 내던져 죽었기 때문이다. 반역자의 하나처럼 그 속에 끼어 많은 사람, 이 정치적인 용어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 공동번역에는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그 반역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반역자들만 위해서 기도한, 죄 지은 사람들,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한 거예요.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시는가, 어디에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는가.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래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정확하게 이렇게 존칭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신다 그랬어요.
항상 하나님은 오른편이고 예수님도 오른편이에요. 오른편. 응? 예수님이 말씀 저기 마태복음에 보면은 양과 염소를 말을 하죠. 근데 양은 오른편에 있고 염소는 왼편에 있습니다. 왼편에 있어요. 좌파와 우파가 다르듯이 이와 같이 우리 양은 우파로 오른쪽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른쪽입니다. 예수님은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죄인들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 세 번역도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공동번역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원본을 좀 들어가 봅시다. 덱시아 오른편에 덱시아 투 그 오른편 대우 하나님의 그분은 카이 또한 왼편 카네이 중보하신다.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셔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 변호하고 계신다. 중재자로 계신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셨죠. 히브리서 7장 25절을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냐면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이 그들이 누구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마귀의 자녀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의 자녀들을 위하여 중보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양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양들을 위하여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그 양들을 위하여 목자로서 중보기도 하신다는 말이에요. 염소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염소를 위하여 중보하지. 왜? 이미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또 보면 그는 늘 살아계셔요.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그들을 위하여 중재의 간구를 하십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공동번역도 그들을 위해 중재자의 일을 하시니 당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언제나 구원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공동번역은 당신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단어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성령님도 중보하십니다. 자, 성령님도 중보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이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항상 동의시켜 주시고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구원을 받도록 역할을 해 주세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구원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바로 중보자라 하십니다. 봅시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니
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면 우리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역할을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 만나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모든 중보 역할을 누구 해주느냐? 성령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또 보시면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잘못됐을 때에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에 탄식한다는 거예요. 왜? 옆길로 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탄식함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간구한다는 거예요. 중보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구원을 받게 되게 된 동기는 내 힘과 내 통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권능으로만이 이 일이 가능한 겁니다. 또 이 일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허락해 된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아니면 안 됩니다. 성령님으로서만이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원어에 들어가 보면 푸니마는 성령님을 말하는 거죠. 성령님께서 휘페렌틴카 네이 중보하시느니라. 그래서 성령님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보 기도와 성도들의 기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병이 고침을 받도록 서로 기도하라고 하죠. 야고보서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은혜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자의 효력이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먼저 우리가 병을 고치기를 원한다면 뭐부터 하라고요? 잘못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먼저 중요한 것은 병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해야 된다. 이걸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의로운 자의 효력이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 그런데 여기에서 이 고백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성령님 안에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이거 사람 앞에 고백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앞에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어떤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 그 사람을 찾아가서 화해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평상시에 어떤 사람 관계 없이 죄를 짓는 게 많거든요. 이런 죄의 고백은 어떤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이 구절을 가지고 고해 성사를 말을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이 구절을 잘 보세요. 사람 앞에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의로운 자의 효력이 있고 의로운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은총이 함께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또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공동 번역도 서로 남을 위하여 기도하시며 남을 위하여 기도하기. 이제 공동 번역 성경에는 문제성이 뭐가 있냐면 어떤 교리적으로 이 성경을 많이 변개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읽어봐야 돼요. 왜 이렇게 다른 성경하고 많이 다른가를 보면서 성경을 봐야 돼요. 교회 성도들은 베드로 사도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러므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기 교회라는 것은 어떤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갇혀있을 때 그들은 모여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한 것입니다. 한 가정에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를 위해 누구를 위하여? 베드로를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중보 기도가 아닙니다. 중보 기도가 아니에요. 세 번째 또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공동 번역도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줄곧 기도를 드렸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모든 성도들 위하여 기도와 간구로 하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을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 있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죠? 기도와 간구로 좀 해달라. 기도 요청을 하죠. 하나님 앞에 간구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네 기도를 할 때는 그냥 하지 말라. 성령님 안에서 기도해달라.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달라. 이게 성령님에 이끌려 우리가 기도를 해야죠. 세 번째,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공동부 여러분은 또한 언제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십시오. 모든 경우에 성령의 도움을 받아 기도하십시오. 늘 깨어서 꾸준히 기도하며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이게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것이 간구하라 그랬지,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라는 말은 없어요. 조심해야 돼. 그런데 여기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이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내가 첫째로 권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좀 구체적으로 말을 했죠.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를 하라.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라는 말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여기 이제 이 말을 가지고 이제 성도들이 중보 기도합시다. 근데 이 중보라는 말도 여기에 중보자는 단수거든요. 예수님 단수. 그런데 여기 중보는 복수가 돼요. 복수. 많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과정을 말하는 거죠. 복수.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자, 기도에 대한 가르침.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 기도와 감사 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원과 간청과 감사와 기도를 드리라. 기도하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엔투세이스, 중보들이 복수가 되거든요. 복수. 예수님은 중보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중보자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이 용어를 우리가 사용하면 안 됩니다. 왜? 개인적으로 중보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돼요. 뭐 용어적으로는 뭐 이해는 하고 의미는 우리가 있어요. 그러나 중보자는 따로 되어 있습니다. 중보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섯 번째로 카톨릭과 성공회는 사제가 신도들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합니다. 카톨릭과 성공회는 사제가 신도들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는데요. 봅시다. 사제 위치를 우리가 보면 협동 중보자라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모든 신자들이 죄를 지으면 누구한테 고백합니까? 사제에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고해성사라고 합니다. 고해성사. 그래서 카톨릭 신도들은 하나님께 직접 죄 용서를 구하지 못하고 대신 사제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제들은 예수님의 중보자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구약시대에 제사장, 우리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그게 중보 역할을 한 거예요.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이 하나님과의 백성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사장 중보 역할을 한 거예요. 중재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는 그런 육체적인 혈통의 제사장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유대 종교의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제사장이. 그래서 이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셨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항상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기도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에게 내 죄를 다 고백을 하냐 이 말이에요. 왜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죄를 사할 수 있는 인격이 못 됩니다. 왜 인격이 못 됩니까?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인격이 못 되는 거예요. 오직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중재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고로 캐톨릭에서는 사제가 고해성사를 받아가지고 신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보기도 용어는 비성경적이므로 각 교단마다 사용을 중지했습니다. 이거 유인권 목사가 말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각 교단이 다 말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말했는가 보세요. 첫 번째로 예장합동총회에서 신학부는 총회 산하교회 중보기도 용어는 비성경적이므로 사용을 중지하라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예장합동총회 신학부 하구봉 목사는 제4위원회 중보기도를 열고 전국교회에 이 용어의 사용을 중지하라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4위원회를 열고 중보기도에 대한 문제를
놓고 위원회를 열었다 이 말입니다. 천국 교회에 이 용어의 사용을 중지하라는 공문을 발송한 것입니다. 유인골 목사가 한 거 아니에요. 이미 교단에서도 중보기도라는 말이 안 좋다는 거였다. 그 다음에 예장 고려 고신총회 제55회 정기총회에서 중보기도 용어 사용 금지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고려 총회는 성명서에서 최근 한국 교계의 중보기도가 만연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사람이 사람을 위해 하는 중보기도는 불가능하며 오직 예수님에게만 사용될 수 있는 용어임을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는 통합적 한국장로교인데 그 신문의 중보기도에 대한 칼럼에 총회용어위원회 전문위원 숭실대 교수가 된 건데 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기독교 용어 해설 32페이지에 나오는데 그래서 바로 통합적 한국장로교도 이렇게 중보기도는 잘못됐다. 통합적 장로교회는 기독교 용어에 있어서 거기에 다 나옵니다. 이 총회에서 가결된 거예요. 예장 개혁연합이죠. 총회 헌법에 있는데 요리문답 제36에서 42문에 보면 예수님의 중보사역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예수님은 중보자예요. 우리 인간이 중보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 중보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 중보자라면 사제가 되죠. 캐톨릭 사제가 된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들이 이런 말을 합심기도, 개인기도, 부탁기도, 청원기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중보기도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중보기도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이신 예수님 대제사장 기도에만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와의 관계성,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성도들이 잘못됐을 때 성령님이 탄식하여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